17장.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27절까지. (17장) 9절서부터 27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언약하시는 거야.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죠. 그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자꾸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하나님과 그리고 너희 지금 누구예요? 이것이 나와 다 할래. 이것이 나 하나님과 너희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서 지킬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할례가.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로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종으로 산 자들을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를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몸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리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자손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 얘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배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런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쳐 죽임을 당했다, 돌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신약 성경은 문자로 가면 여러분이 죽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문자로 지키면서 성경 많이 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곤란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없고 성경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나중에 나가자 빠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율법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사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또 어떻게 해요?
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람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요. 하나님의 언약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100세 아들 낳는 거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30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도 받고요. 대표로 속했다 그 얘기, 아브라함에게 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거기까지. 그래서 17장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동생 장례식 때 이제 그 우리 오빠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이스라엘 역사도 굉장히 그래서 나한테 한 5만 원짜리 뭐 책을 하나 주는데 난 보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깨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근데 두 번째 난 아들이 약속하는 이삭이다. 이것까지 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런 것까지 다 깨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건너가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죽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서 7족속을 멸해가지고 일단 여호수아가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지경까지 막 다 나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역사도 모르거든요. 너무 이스라엘 역사를 잘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규 집사님께서 와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께서 야 형님은 이제 1년만 하면 그만이래요. 그 직장이 1년만 그거 이제 지금은 안 오니까 1년만 그거 저기 이제 직장 끝나면 신학을 하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너무 잘한다 그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대충 하는데 너무 잘한다 그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아냐고 이제 오빠가 이제 소리쳐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알 수 있다니까. 모르니까 우리 오빠 그럼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성령님께서 감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역사만 알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건 문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잘 아니까요. 정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문자로 봐서는 정확하게 나보다 역사의 깨를 더 잘 깨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들어갔냐? 법궤 메고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속죄서 뚜껑에다 피 발라서 율법이 덮여졌잖아요. 죄가 덮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지 저희 오빠는요. 그러니까 박상규 집사님은 그 이해를 시킬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 근본은 제시를 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의진이도 깔깔대고 웃고 나도 깔깔대고 웃고 아주 웃겨서 아주 혼났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풀면 율법 아래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 약속하셨죠. 자손 준다 땅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3절에도 쭉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2절에 내가, 자 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면서, 언약이 뭐죠? 자손, 우선,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손이나 땅을 누구로 풀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손 이삭을 향해서 말씀하고, 야곱을 향해서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이 심히 번성케 되어진 거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세우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자손에 대해서 심히 번성케 되어질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또 재확인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히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반드시 심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무리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 얘기는 그에게 약속했던 후손을 심히 번성케 해서 셀 수 없게 크게 불어나서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고 여러 나라의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어디에다 놓은 거죠?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곳에다 약속을 두고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언약을 하시고 있는데,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사라로 바꾸심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을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 그러면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건 지금 맺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내 대대 후손, 그러면 결국은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죠?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뭘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자손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 왕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주신다, 땅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손 주신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하가 실패했던 그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 누가요?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신약에 가면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아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돌을 들어서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손을 삼으시겠다, 그 얘기죠. 그럼 돌은 무엇을 얘기해요? 죄인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름 바꿔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약을 하는데 그것이 뭐다? 할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몸에다 표징을 주어서 늘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그대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1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지게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 해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할례에 대한 내용,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표징으로서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례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하죠? 그에게 그에 대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언약에 따르는 것에 할례를 행하는 거, 그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와지면 내가 순종해요. 내가 이런 삶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명목 아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빌기를 다하면 그분이 감복을 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감동하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은 이방인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의 산으로 가서 율법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더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지 못하고 이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구원한 것이 9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양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사단의 문제, 종의 문제, 죄의 문제는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양 잡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놔서 바로 노예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뭐죠? 애굽에서 보고 있었던 그 신앙인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그 신의 형상이 뭐다? 금송아지인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예요? 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애굽에서 끌어낸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뭐다? 우상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종교라.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맹자나 공자나 불교나 이런 모든 종교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 속에서 나온 사상이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왜 나왔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모든 종교가 선과 악과 착한 것, 선함, 그것을 추구한다 그 얘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이란 없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겠다. 근데 찾는 거 그냥 찾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해. 난 새벽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정성을 받으실 거야. 그런 개념으로 오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출발선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기록했다.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고백하면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14절 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구약교회를 12지파로 나누고요, 신약교회를 12사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해요? 12지파 12사도, 그거는 교회를 말씀하시고요, 단체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디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받은 은혜 어디다 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묻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 힘이 번성케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열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건데, 그것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믿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예요. 뭐 할례를 행해서 뭐 죽었니 살았니 그런 얘기가 아니야. 궁극적인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할례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임을 증거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행치 않는 자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국한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같이 연결시킨다, 그 얘기죠. 12절 보세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에게 서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돈으로 왜 샀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돈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요 넉넉한 거죠. 집안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종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돈으로 산 자는 물러나고 종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도다.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개념의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6일인 거예요. 그래서 7일 날 안식하셨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해서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6 플러스 1 더함으로 말미암아 7이라는 안식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구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예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8일이란 그런 숫자는 뭐예요? 7일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 그래서 8일은 여러분과 내가 새로 거듭난 사건, 거듭난 사람을 드러내서 8일 할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할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주고 후손들에게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자손이고 땅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 얘기를 해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누구의 의지냐? 이렇게 돼서 8일이 되어졌으면요 핏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가 나 구원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할례를 받아야 돼, 어머니 나 할례를 받게 해주셔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그리고 난지 종이든 자기 자식이든지 간에 어떻게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와서 그 자녀들에게 8일 만에 뭘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게 하신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도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에게 붙었던 종들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맺어주시는 건 누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이에게도 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를 수용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를 향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을 맺는 것의 표징,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징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에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하셨고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여러 나라를 이루고 여러 왕이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안에 묶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몸에다 표징을 지어서 아브라함에게 꼼짝없이 누구를 믿게 하죠? 예, 하나님의 언약인 자손 주신다는 그 자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므로 출애굽했을 때는요 몇 명이요? 70명이 내려가지만 결국은 출애굽했을 때 얼마가 나가요? 60만 명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할례를 이렇게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건전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시키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들어서 이거보다요 그 할례라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실제 할례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이라는 것을 옛 언약을 하셨다면 새 언약이라는 것을 향해서 분명히 신약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모든 성경 풀어져 나가야만 여러분이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한번 봐요.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자 2절 만일 의롭다 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어때요?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와보니까 뭔 놈의 믿음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있다 하다 보면 뭐예요? 이삭 준다 그랬거든요. 그때 웃어요. 막 킥킥대고 무슨 이스마리나 그렇게 믿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신 것이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자랑할 것 내놓을 거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복 주고 쫓아다니면서 318명을 향하여서 내 소왕국을 향해서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15장에서 또 믿지 않으니까 또 데리고 나서 하나님의 무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이 있게 하는 자로 세우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째서 그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15장에 나오는 거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끌고 하늘의 무뼈를 향해서 또 약속하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되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때는 또 믿어졌던 거죠. 근데 지금 17장에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16장에 하갈 낳고 17장이 뭐예요? 안 믿으니까 99세에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15장인 거예요. 이건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봐요. 일하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면 그건 은혜 아니고 싹시다 대가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지금 17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자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요 믿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믿지도 않는데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의리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행복에 대해서 다윗을 들어서 너네들에게 한번 설명하마. 7절 6절 7절 불법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뭐 했어요? 살인죄 간음죄 했다. 근데 그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하여튼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가 뭐야? 살인죄고 간음죄거든요. 근데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닌다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는 거 용서하셨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거 약속 바라보지 못했던 거 끊임없이 은혜로서 거저주시는 선물로 끌고 왔다 그 얘기죠. 자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를 받은 자에게 있느냐?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이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절 그러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은 거예요? 17장에 받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미라도 인쳤어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인쳤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인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16장 하갈 낳고 17장을 통해서 더 그 믿음을 인치시게 해서 뭐예요? 이름에도 주시고 몸에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열심히 믿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가 나가 자빠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든 쓰러지든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로 했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제가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는 이 직임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마땅한 거단 말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무할례시 아니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17장이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를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의 자취 아브라함처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믿음 없는 그를 끝까지 쫓아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취를 쫓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도다. 그러니까 율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애굽 내려가지 못하니까 내굽 내려갔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나와야 된다.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갈 취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율법으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다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하나님이 믿음 했던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뭐다? 폐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축복만 얘기하고 너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뭐예요? 너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반적인 축복만 있다 그렇게. 오히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를 싫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저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파먹어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16절 나중에 합시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올려보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못해요? 네, 더 올리세요. 쭉쭉쭉쭉 올려봐요. 네, 그렇게 칠 줄 알아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본받으라. 그럼 마누라 받는 거 본받을래요? 세상 내려갔던 거 받을래요? 웃긴다 웃겨 뭐 하나님이 웃긴다 웃겨 그러면서 비웃었던 거 여러분 본받을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애굽에서 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연약해도 넘어져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믿음이 있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니까 막 아들 이삭 빠졌다는 그 얘기만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과정이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가정이 있고 가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과 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결과만 붙잡고 바라보기 때문에 또 결과는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의 구미에 닥치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구미가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치세요. 그 다음 절요. 아브라함이나 그 15절 16절 17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소유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당신이 책임지겠다 그 약속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시고 없는 것을.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100세 90세 뭐예요? 예,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죽은 자 안에서 다시 주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아론을 향해서 대적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뭐가 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이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들춰도 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속하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끄소서. 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보세요. 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4절 의로 여기심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주신다. 그 자손이 이삭인데 그림과 모형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그 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의 내용이에요.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을 생명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의 살아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내 언약 그래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하지 않았어요. 내 언약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책임 없다니까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그래서 내 언약 할래 행해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이름에다 주시고 몸에다 주셔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영광된 삶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고 있는 거죠.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10절. 너희 중 남자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야? 맨 마지막절에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보세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면서 내 언약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19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내 언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7번인가 9번을 내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을요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행해야 돼. 자손 힘이 번성케 하는 거 이삭 주신다는 거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삭 주실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져도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거,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당신이 완전하신 그 말씀을 언약하셨던 내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 모든 조상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자손이 힘이 번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차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언약의 자손이 되어질 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잊으시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 그들 자손이 아니다 그래. 내가 약속한 자손 아니야. 내가 약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서 신임이 번성케 되어지고 그러면 힘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들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얼마나 2000년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금 뽑아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앨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시작하겠다 에덴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대 센 사람이 어찌 그러니까 하갈 낳고 이제 다시 다속 주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100세나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네? 믿음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나가자 아빠 좋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알아서 성경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간다는 건 너무 복된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해요.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하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자식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식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도 없고 인간의 생태는 불가능 상태이고 자기에게 주신 뭐요? 율법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지도 아니했고 기도도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례를,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할례를 향해서 우리에게 참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야죠.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신령한 그 모든 신성이 모두 충만한데 어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이 왜요? 그에게 수종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귀신들이 그에게 수종을 들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도 누가 다스려요?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죠. 천사의 세계도 그분이 다스리고요. 만물의 세계도 누가 다스려요? 그분이 다스립니다. 죄의 세계를 향해서 죄사함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육체를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하나님이심은 신성이 드러나는데, 자, 어떻게 드러나냐? 자, 1장 14절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네?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심을,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더뇨. 그러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당신이 영원전서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뭐야?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11절 골로새서, 자, 사도행전 15장 5절 보세요.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초대교회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그때는 가정교회였어. 집에서 교회가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2사람 3사람씩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 안에 초대교회 누가 들어오죠?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아는 지도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아는 그 대표 지도자가 탁 일어나서 할례를 주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교회, 초대교회를 이뤄가면서 뭘 주래요?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초대교회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주의들이 들어와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딱 모세의 율법 할례를 주고 율법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였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었던 자라. 율법으로 오히려 흠이 없는 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위해서 싸움하지 않았죠. 율법과 싸움인 거죠. 어디를 가나 율법과 싸움인 거죠. 율법 그거 못 지켜, 그걸 통해서 복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 그거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을 부른 거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막강한 힘 있는 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다고 그 처녀의 몸에서, 자궁의 몸에서 10달을 향해서 뭐하러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서, 자궁의 몸에서 핏줄로 해서 한 점의 피로 인해서 시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움한 거예요. 은혜를 한 것만큼 싸움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복음을 향해서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면 율법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건데요. 승질낼 것이 없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왕가에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해석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벗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자유함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세상인데 세상에 뭐 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또 변론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의 멍에서 사단의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생명 안에 있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생명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그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굳세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안에 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멍에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자유함을 주게 오셨는데 자꾸 율법을 주셔서 지네들이 뭘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가슴 내미는 거죠. 저거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 드렸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슴 내밀고 뭐야? 정죄하고 판단. 오늘도 율법 안에 가려진 사람은 그 율법을 자기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자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복음이 눈에 떠지지 않은 자는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율법을 가리켜서 정죄하고 묶는데 써먹는다. 죽이는데 써먹는 것이 율법에 묶인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 그러니까 말에서 나오는 유의가 유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풀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느냐? 할례는 뭐냐?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다. 뭐에 대한 표야? 자손 준다는 언약의 표이다. 그래서 이삭 줬고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왜 죽었느냐? 대신 짐승을 죽었다. 그 얘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 살리시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너네들 모르냐? 구약 성경 갖고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봤을 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내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풀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다 이게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린 자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또 그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그는 율법 전체.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할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할례 받으니까 했다. 그래.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 율법을 붙잡고 행하라는 거 행했다면 그것을 영으로 풀지 않고 육으로 풀어서 행한 것이라면 율법 전체. 그러면 10계명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갈라져서 몇 가지의 법도로 난 거예요? 100가지 계명 되지 않겠어요? 난 그것까지는 또 모르겠네. 그럼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 다하라, 성품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아니 아이고 한 가지나 제대로 사랑하면 좋겠구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눈 가리고 귀 가린 자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아멘 하겠다고 했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죽겠다고 뭐야? 중보자 누구를 세요? 모세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뭐가 다르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풀어주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말리엘 거기에서 그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그냥
율법 안에서 너네들의 의를 가지고 너네들이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려니.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감복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의 소망, 우리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그리고 주님이 또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주의자들은 손으로 하는 것을 할례로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쳐보세요.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손으로 행해서 표시해서 몸에다 두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러니까 육적 몸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육을 뭐 다 안고 있잖아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육적 몸이 뭔가? 너희가 할례가요 육적 몸을 벗는 거거든요. 그 할례를 무엇으로 풀어요? 세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자, 다시 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아주 중요해요. 세례, 할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같이 죽으신 거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하시는 거고, 또 그분을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미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힌 바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뭐야? 세례고 할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할례는 육적 몸을 벗었다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다.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되어지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의 승천에서 앉힌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자, 그것이 뭐예요? 할례고 곧 17장에서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 할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곧 세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히신 바 되어진 그 사건으로 할례와 세례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반드시 연합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진 건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 되어져 있도다. 그래서 함께라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어요. 함께. 예수님이 주실 때는 나의 죄를 위해서 안고 품고 죽은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문제 처리했다. 그것이 뭐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인하여서 죄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틀어서 풀어서 해결이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그리고 성취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를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나도 그를 의롭다 인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나도 의로웠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시 또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16장에 와서 하갈을 낳고 그러니까 또 17장에 와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또 하나님 언약하시고 입으로 언약하시고 이름으로 언약하시고 몸에다 또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믿는 조상이 되게 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떡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얹혀서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바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구원의 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다. 물이 뭐예요? 구원한 표예요. 곧 세례.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하는. 그러면 도대체 물이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물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성경은 늘 맥을 잡아야 돼요.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아서 방주에서 물로 마며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입니다. 그 물은 무엇을 얘기하죠?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노아의 방주가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쏟아지는 그 홍수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노아가 뭐 특별한 거 잘 있어요? 네? 그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나중에 포도주 먹고 하체를 드러냈다. 그렇게 해서 죄인임을 상징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의인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거저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그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무엇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 죄악 가운데 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만 의인이 되어졌던 노아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누가 그 심판 대주시하죠? 배가 받는 거죠. 배 만들라 그렇게 얘기죠. 120년 동안 뭐 만들어요? 배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쏟아지고 밑으로 쏟아지는 그 심판을 누가 받죠? 배가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배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뭐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는 표도다. 그럼 어찌 구원을 받았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의인이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셈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셈의 계통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두 아들이 다 하체를 가려졌거든요. 근데 왜 하필 기분 나쁘게 야벳은 내버려두고 셈의 하나님만 찬송하는. 셈의 계열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믿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무엇으로 얘기해요? 세례로 3장 21절에 세례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 자, 친히 세례가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오직 선한 양심이 우리가 육체가 뭐 깨끗해지는 것,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죄 짓는다니까요. 근데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3장 22절 보세요. 저는 하늘에 오르셨어요. 누구?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건 우리가요 하늘에 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고 있도다. 하나님이심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어디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12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악행은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여러분과 나는 똑같아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말입니다.
저주 누가 감당하시냐? 예수가. 이 베드로전설 때는 그때 초대교회 때는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막 죽이고요, 불에 갖다 던지고요, 그런 사건이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많은 간구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 빨리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재림의 사건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반 남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잘못 알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역사를요, 그때 기록하기 시작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서 할례를 가지고 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과 세우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삭과 세우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 소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이름에다 두시고 할례에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이라는 것을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웃음인 거예요. 사실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인데 아브라함의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허했다, 그 얘기예요.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지었을 때, 아담을 지었을 때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죄를 인해서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기쁨도 없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무섭고 두려워서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잎이 찢어지는 그런 서늘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들이 없어질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찾고 그 믿음 안에,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9장 14절 다 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은 뭐 때문에 했다 그랬죠? 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금식제를 뒀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요한은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율법의 대명사라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시대는 금식을 했은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15절인가요? 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야, 혼인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그 얘기죠. 천국 잔치 시작됐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가 신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요, 유대인들이 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신랑을 뺏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금식하라. 금식을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은혜와 그거에 대한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서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금식한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오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선과 악을 가지고 무엇을요? 착함은 선함, 이면하도 착한 거 선한 거 죽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진리 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감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영혼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갈급함이 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기까지 저희들을 향하여서 인도하셨던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진리 되심으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